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좀 책을 한 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고 그런 시간을 좀 갖고, 또 여기에 보면 참 좋은 결심문들이 있어요. 그 결심문을 따라서 우리의 결심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좀 가졌던 책,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는 이 책인데요, 삶이 조금 느슨해지고요, 그냥 약간 무료해지고 삶의 목적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런 책을 읽으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번씩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발췌라도 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좀 흐트러졌던 생각들이 탁 정신을 좀 차리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자막도 준비하고 있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중요하고 필요한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모든 일을 그 일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그에 맞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당하도록 하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과 유익한 일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고, 죄된 것과 부적당한 것이라면 하나도 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300년 전에 쓴 일기입니다. 여러분 3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의 시간 개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300년 전 해 뜨면요, 밤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 켜고 살던 시대 아닐까요? 밤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이게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하고 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분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긴급성, 신속하게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고, 중요성, 중요도에 따라서 나의 하루에 산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분은 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현대 시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도 너무나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안 급한 일, 안 중요한 일, 여러 가지로 일을 나누어서 그 우선순위 중요도에 따라서 시간을 관리하자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 관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미 300년 전에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날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분투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이면 몇 시간일까요? 168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졌죠. 이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거든요. 가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우리의 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시간을 무조건 시간을 아껴서 무엇인가 성과와 업적을 만들어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관리적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접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시간을 구속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시간을 왜 구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요, 그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요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11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떠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냐? 나는 벌써 한 2023년 1월 한 5일쯤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예전에 그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며느리들한테, 며느라 인생이 뭔 줄 아니? 어머니 잘 모르겠어요.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라는 건 말이야, 시집 와서 그냥 김장 한 30번 담으면 끝나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들은 김장하면 아이고 한 해가 지나갔구나. 시집 와서 김장 한 30번 담으면 끝나는 게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시간이요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왜 세월을 아끼면서 구속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신속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신속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우리 편이, 내 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신자의 귀중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세월, 때, 시간이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방식들에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신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악한 방식을 따라 시간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유혹을 통해서요 우리의 시간을, 신자의 시간들을 좀먹게 하고 의미 없는 일상들로 채워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구속하는 지혜를 구하며 신자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요 먼저 바르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보면요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리스도인들만 시간 관리 잘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만난 한 분은요 15분 단위로 계획을 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계획 짜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요 15분 단위로 계획을 짜고 15분 단위로 그것이 실행됐는지를 체크하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15분 단위, 아니 철저하게 시간 계획을 해서 막 살아가는데 누구를 위한 거죠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게 시간 관리해서 짜나가면 분명히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하고 시간 관리 통해서 무엇인가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간 관리가, 그러한 철저한 시간 관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자동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시간 관리한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없는 열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양극단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허비해서 악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열심히 살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목표와 인생의 의미를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더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시간들은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시간이 흘러가는 방식은 육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모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게으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삶은 부지런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시간을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이고 그리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시간을 활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시간의 활용과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이 세상이 시키고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가는 삶, 거기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영화로도 소개가 됐었죠. 원앙소리라는 영화죠, 영화. 다큐 형식의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앙소리 보신 분 계시겠지만 옛날에 봤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나오죠? 소가 나옵니다. 소. 늙은 소가 나와요, 소. 그리고 한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다리가 좀 불편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소는 어떤 소예요? 이 할아버지예요. 발이에요, 발. 근데 나이가 많은 소예요. 달구지에다가 할아버지 태우고 농사일 간신히 하는 소입니다. 그렇게 소가 일을 해요. 소를 팔아버리려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끝까지 이렇게 기르는데요, 그 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만히 그 다큐를 보니까 그 소가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그 할아버지의 삶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처럼 계속 일평생 일하는 거죠. 끝까지 일하는 거죠. 저는 일하는 게 의미 없다, 그 일해 가지고 뭐 하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가다가 끝나더라는 거죠. 나중에 소가 죽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소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냥 와서 소처럼 일하다가 어느 날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일까요? 그러지만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간을 구속하는 두 번째 지혜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구속하는 지혜는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든지 간에 건져 올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의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으로만 시간이 쫙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그 고민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시간, 그것은 우리의 편이 아니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있는 그 시간들을 잡아서 건져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에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원어는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기회를 사라라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을 구원시키라라는 그런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단어 의미 속에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시간을 악한 속박에서 구원하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면 본능의 욕구에 충실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신자는 흘러가는 시간을요, 그래서 건져 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구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행동의 주의 깊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건져 올리고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동의 주의 깊음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좀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의하지 않으면요, 자세히 행할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발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을 채우는 것들로 혈안이 되어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시선을, 그 발걸음을, 그 손길을 잠시 멈춰서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삶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일까? 마음일까? 태도일까? 자세일까? 이러한 것들을 주의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들을요, 쉽게 너무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적합화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신자의 이 세상 살이는 때로는 지뢰밭을 걷는 심정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뢰가 여기저기 매설되어 있다면 거기 막 갈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탐지기를 가지고 잘 다니면서 어디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지를, 어디가 무슨 행동이 내가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들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2기 훈련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에 과연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다 정리하는 생활 과제를 드립니다. 한 1시간 단위로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하루 일과가 마치면 1시간 단위로 쭉 내용들을 적어보고,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요, 새는 시간들이 있어요. 새는 시간들이. 내가 바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머, 내가 이 시간에는 이런 일들을 했었네, 이건 좀 줄여도 되겠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잘 한번 관리해 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시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의 깊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시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봐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던 분 중에 우선순위라는 말을 익숙하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들을 정하는 우선순위가 필요하죠. 삶의 우선순위는요, 근데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내가 내 중심이 돼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기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의 지혜는 숙련공에 대한 그러한 지혜라고 그래요. 만약에 구두를 예전에는 구두를 다 맞춰서 신었지 않습니까?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 사이즈, 볼 넓이, 발등의 높이 이런 거에 맞춰서 편안한 신발을 만드는 그 숙련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 신발 맞추면요, 발이 너무나도 편한 거죠. 그 사람은 신발을 만드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마치 숙련공이 일을 하듯이 우리의 시간 안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숙련공이 하나의 제품을 아름답게 만들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이,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의 문제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지혜와 좀 매우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간을 구속하는 세 번째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신중함과 더불어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길이지요. 참된 지혜가 무엇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시간을 구원해 내야 한다. 시간을 좀 사야 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건 평형을 좀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월을 아끼는 것,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세월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세월을 아낄 수 있고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실행하는 것이 주의 뜻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는 시간 단위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오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걸 다 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관리에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의 무엇을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경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좀먹고 우리의 시간이 허비되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경건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까?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늦게 일어나서 허둥지둥 바쁘게 씻고 그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서서 몇술 뜬 다음에 급하게 진문을 나서서 간신히 지각하기 직전에 회사에 가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요, 막 폭풍처럼 몰려오는 것들요, 간신히 쳐내기가 급합니다 정말. 하지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새벽 기도회도 좋고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아뢰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어떨까요? 저도 새벽 시간이 참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사람이라서 늦게까지 잠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성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 저 하나님하고 좀 회의하는 시간일 것 같기도 해요. 회의라는 표현을 써서 불경합니다만, 오늘 하루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을 만나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무슨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요, 그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다 보면 예측한 일, 예측 범위의 많은 일들이 몰려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눕게 될 때, 아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도와주셨네요. 그리고 잘 때 항상 하는 기도는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물론 저라고 완벽하게 하루를 그렇게 관리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새벽의 시간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루의 첫 시간에 초대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새는 것들을 막아주실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평형수 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평형수 탱크라는 것은 뭐냐면 배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화물을 운반하는 큰 배에 이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많이 실은 상태에서 배가 쭉 오랫동안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을 다 실지 않았을 때 그럼 배가 이렇게 쑥 가벼워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가 균형을 잡지 못한대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이게 평형수라는 물은 배의 균형, 이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배가 가벼울 때는 배에다가 물을 채워서 균형을 잡아서 스크류가 또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내려서 적당한 수위를,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형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형수를 채워야 배가 그 무게에 맞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면 항구에 정박해서 이 평형수를 빼내는 그런 사진 같아요. 배에서 물이 쫙 나옵니다. 이 평형수를 이제 빼고 거기다 이제 짐을 실는 거죠, 아마도. 그런 과정입니다. 평형수를 채우는 것은요, 배의 항해에 매우 직결되는 균형성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삶에도요, 삶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저는 영혼의 평형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라는 항해를요, 우리 날마다 시작해야 되거든요. 하루라는 항해를 날마다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 안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평형수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혼의 평형수를 채우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루의 항해가 위태로우십니까? 날마다 분주하고 바쁘고, 왜 이렇게 바쁜지도 모르면서 바쁘고 또 바쁘고,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자고 아침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요즘에 뭐 영화에 뭐 좀비처럼 그냥 막 가서 하고, 또 간신히 일 마치고 와서 쓰러져 자고, 그 다음에 하루가 시작하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분주한 일상의 연속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의 영혼에 평형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항해가 온전하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평형수가 지금 바로 필요한 그때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일이요, 그 바쁜 일 끝날 때가 있어요. 나의 정욕, 어머 이건 사야 해, 어머 이건 꼭 해야 되라는 그 정욕도 끝날 때가 있어요.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가는 일상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따라 정욕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으로 나의 삶을, 나의 하루들을 꽉꽉 채우는 것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영혼의 평형수를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균형감을 가지고 항해해 나갈 때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날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의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내 시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언제 우리의 시간이 끝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와라 라고 부르시면 우리의 시간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기에 누리게 하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날이 있다라는 거지요. 시간이 많다 하여 그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를 주신 시간이라는 시간의 주인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의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날들에 하나님,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충성된 시간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